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송년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 성도님들에게 더욱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 사자성어 중에 광음여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이죠. 시간이 화살처럼 빨리 날아간다는 그런 뜻의 말입니다. 구글 번역기는 몽골말로 숨씩 허르땅차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엊그제 2020년도 1월달을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송년주일이 되었습니다. 1년 365일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한 해를 보내는 송년의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참 좋아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감사의 마음, 감사의 태도를 지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세상에 살게 하신 원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시편 139편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어머니의 모태에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현재의 모든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과 자녀와 가정과 이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식주에 필요한 의복과 거처와 음식을 주심으로 현재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고 영원히 죄 가운데 살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들은 특권을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69억 명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을 쳐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으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올 1년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누구에게나 어려움이 참 많은 한 해였습니다. 미국 등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는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지만 아직도 현재 코로나는 방심할 수 없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을 철저히 하지만 걱정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말고도 올 한 해 우리 주변에 사고와 재난이 많았던 다사다난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호흡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송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잘해서 내 노력으로 한 해를 산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송축하자고 시편 103편 2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이름을 송축하자고 시편 100편 4절에서 권면합니다. 감사로 드리는 기도와 헌금과 찬양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의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식어버릴 때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지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식어졌다면 조금만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것입니다. 영어 감사라는 단어로 thank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을 뜻하는 think에서 그 thank가 유래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살고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입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 받아 누리는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전하는 것을 감사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에벤 에셀이란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그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후일에 백성들이 완악해져서 승리를 얻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그 기념비를 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그때 그 일을 감사할 수 있도록 기념의 돌을 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송년주의를 맞이하여 오늘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마음에 감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의 삶은 많은 문명의 이기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안락하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의 삶은 더욱 바빠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의 예언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며 지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편리해진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있는 바쁜 일들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소홀해지고 다른 일들에 밀려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배를 못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소홀해지면 영적으로 쇠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취약해지면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공격에 빠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삶의 우선순위를 잃지 않도록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성경 이사야 43장 2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과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올 한 해 동안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뒤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소홀했다면 우리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감사는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한 마을로 들어가셨는데 나병 환자 10명이 멀리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칩니다. 예수님께서 도움을 요청하는 그들에게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나왔을 때는 제사장이 그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제사장에게 가다가 나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아뢰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 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는 것을 섭섭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은 이스라엘 다윗 왕 시대에 성가대장을 했던 아삽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은 이 시에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른 자세로 예배드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참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면 시편 50편 아삽의 시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아삽은 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예배는 제물로 드리는 짐승의 피에 있지 않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백성들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서도 실상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여러 가지 죄악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죄악을 버리지 않고 드리는 제사는 결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가정한 제사를 드리는 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참되게 하나님께 제사하며 예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국민의 4대 의무가 있습니다. 국방, 납세, 근로, 교육의 의무가 4대 의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들의 첫 번째 의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가 구원받은 백성의 으뜸가는 의무입니다. 예배는 창조자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피조물인 인간 사이에 교제하는 모든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배에는 찬양과 감사의 헌물과 서원과 간구, 말씀 선포, 축복 등의 순서가 다 들어있습니다. 이 모든 순서를 망라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의식이 바로 예배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 worship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와 최상의 존경과 명예를 드린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이 가장 역동적으로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이어지는 구속사의 과정에서 결코 단절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당연한 의무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신실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러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할 주님의 재림을 믿으면서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을 체험하게 되는 최대의 통로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 자세를 여러 군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역대상 16장 29절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시편 50편에서 아삽은 하나님께 형식적으로 제물만 드리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주님의 법을 순종하지 않고 의를 행하지 않는 자의 위선된 예배를 책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진정으로 순종과 감사의 마음으로 참 예배를 드릴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바로 그런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만유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들에게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탁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위탁받은 것을 소유권으로 오해하고 자기 것인 양 행세합니다. 인간은 다만 청지기로서 의무를 부여받은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 가지고 있는 전부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는 헌신의 고백인 것입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 습관화된 예배에서 돌이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감사함으로 예배할 이유를 다시 한번 요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까지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제 이름의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의 남은 날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더욱 예배에 충실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